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 함께 잠깐 볼까요? 그 스크린에 있는 분이 40년 전에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가 잃어버리고 미국으로 입양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들은 가족입니다. 4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고 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친척집에서 엄마를 찾겠다고 밖에 나갔다가 5살 때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미국으로 입양되게 됩니다. 가족을 찾고자 그렇게 애썼지만 가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명대 어학당에 입학하게 되고 그때 와서 유전자를 경찰청에다가 채취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친형이 동생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를 채취하면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어머니와 함께 유전자를 같이 거기에다가 채취해서 보관을 합니다. 훗날에 매치를 시켜보니까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박동수인데 박동수 씨하고 그의 형 그리고 진수 씨하고 어머니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99%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락을 취하려고 하니까 남아있는 기록은 이메일밖에 없어서 제주경찰청에서 과거 주소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이분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지금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전자가 없었다면, 유전자 일치가 없었다면 가족을 찾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관심과 기억이 만들어낸 기적. 총 24년도 3월 달의 기사인데 5번째로 이렇게 만나게 된 사례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러한 울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DNA를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다.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단지 종교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DNA는 유전자라는 뜻이죠. 바로 이 유전자를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형상이라는 말은 원어로 첼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반영,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을 나타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DNA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아는 사람의 자녀들을 보면 야, 넌 누구를 참 많이 닮았어.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았어. 금방 알아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도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소유했고 성품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학력이나 출신이나 그리고 재능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그를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평가 기준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오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정말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요, 하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방에서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열어보면 전화가 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뭔 전화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졸음이 오는데 전화기는 켜놓고 계속 별 들어도 쓸모없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참 귀하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잠깐만요, 통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저렇게 설레이고 귀하게 여기니?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니? 라고 저한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든 뒤부터는 기도하러 나와도 참 기쁩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감동 주심에 너무나 감사함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DNA를 물려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DNA를 물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면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선물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3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과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달라지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달라지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도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과 경건은 어떤 뜻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의 삶, 영원의 삶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즉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삶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게 전부의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나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두렵다 보니까 누구 하나
그 시신을 거두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야, 거리로 나가면 우리 전염병에 전염돼서 죽을 텐데 밖에 나오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래도 밖을 보고 싶어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거리가 깨끗한 거예요. 시신 하나 없이 깨끗한 겁니다. 야, 이상하다. 분명히 죽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거두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지? 낮에는 무서우니까 나가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니까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시신을 들고 어디론가 이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따라가 보니까 땅을 파고 그 시신을 묻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 저들은 왜 죽음이 두렵지 않나? 전염병에 전염되면 자기들도 죽는 거 뻔히 알 텐데 어떻게 저 시신들을 장사 지내주고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해주고 저들의 장사를 지내주고 있을까? 문득 떠올려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여준 복음이 생각난 겁니다. 아, 저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함을 믿고 있으니 전염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들을 장사 지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들에게 붙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삶이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임을 항상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옛사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은요, 유세베이아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과 실천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이란 말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삶이 드러납니다. 은혜의 삶이 드러납니다. 아, 저 사람만 봐도 난 예수 믿고 싶어져. 저 사람의 믿음을 보면 참 놀라운 믿음이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자로 주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3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두 가지 사실을 질문하고 그 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건과 계시를 통해 당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알미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게 내 신분이고 내 삶의 모토야.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말을 듣고 알고 있는 것과 삶의 고난 속에서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사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러한 칭호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만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울로 살 때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율법이 그에게 최우선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사는 게 가장 좋았고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을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삶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것이구나. 여러분, 알미라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30cm, 바로 이 가슴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내 주님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영접이고 알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교제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 습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품을 깊이 깨닫고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 존귀, 존재의 크심을 의미합니다. 덕이란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반응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분입니다. 저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은요, 사람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집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정확하고 올바른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더니 그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삶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베누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베누포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지나가면 사생아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항상 다녔습니다. 물을 길러 한낮에 나왔던 수가성 여인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베누포에게 있는 것은 외로움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살펴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기에 그는 외롭고 두려움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을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돼 보니까 그 목사님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를 만난 사람마다 격려함을 받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 교회에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렵다 보니까 예배를 시작하면 한참 있다가 들어갔다가 축도하기 전에 몰래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배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축도가 끝나는데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야, 목사님 축도가 끝났나 보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다 서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몰래 나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고개를 숙인 베누포를 보게 됩니다. 너 누구의 아들이지? 생각이 나는데. 이 베누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는 사생아인 걸. 그 마을 그 교인들도 다 사생아인 거 뻔히 아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말을 하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생각났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말을 듣고 베누포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손살같이 도망갑니다. 근데 그 도망치는 베누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베누포가 집에 돌아와서 그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되뇌기 시작합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에서 나를 알아봐 준 사람이 생겼어. 그리고 그 뒤에 그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에 이렇게 씁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다시 베누포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그 자서전에 그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품이 바뀌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부정적이고 연약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삶이 변화되어진 거죠. 근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본래 죄를 많이 지었던 놈이잖아. 야, 너는 바뀌지 않아. 여러분,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사람을 옷 입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근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근데 훗날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세우고 성문을 달았을 때 그의 막내 아들과 그의 장남이 죽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거부하게 되면,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선포합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합시다. 사단아, 마귀야,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이제 넘어가지 않아. 난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위선이 없는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가 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의 DNA로 우리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믿으시고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셨으니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영적인 DNA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여러분, 베누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고 귀한 믿음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DNA를 소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인 생명과 경건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여기까지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자로 자부심 갖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사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우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재물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삶을 살고자 선교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새롭게 하고자 건축 예물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양육하는 데 사용하고자 장예물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심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과 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의 주일렘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이웃을 위해 베풀시는 물질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행사 안내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평신도 주일성회 오늘 오후 2시에 고향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연합회 교사 사명자 대회가 이번 달 6월 15일 날 오후 3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마라나타 프레이즈 찬양팀이 와서 찬양 집회도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월 첫째, 셋째 주 점식사 후에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속회 모임 및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회 모임이 끝난 후에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점식사 후에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전도는 매주일 오전 10시에서 10시 40분 자원하여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미자 선사님께서 진행하시는 토요 성경 공부반 6월 7일 날 개강합니다. 4층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여성계 야유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찬조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영상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은혜 청년, 우리 최재호 청년 6월 7일 날 결혼하는데 우리 잠깐 앞에 나올까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6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결혼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 우리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여러분 신랑 신부 참 이쁘고 잘생겼죠? 예, 결혼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천사원의 기증한 의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토요일 날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여성계 야유회 갔다 오신 뒤에 우리 연출 기획은 최미자 전사님, 영상 작업 우리 박수영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아니요. 위에 틀어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1여성계 야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 트는데 조금 시간 걸리네요.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이 바탕화면이 아니라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틀어주세요. 예, 넘길 줄을 모르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꽃을 보려고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개그 학원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DNA를 소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